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서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모라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지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이 새록새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몸이 피곤할 수 있고 또 새벽이라 잠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드리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춤추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해짐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의 권세가 임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행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성령으로 돌보아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모든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로 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크고 놀라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 새벽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린 자들이기에 주 예수보다도 즐거움이 없음을 깊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데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제 화가 제일 날까요? 왜 분노가 날까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막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때는 언제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잘 보도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세상, 그렇죠? 그 세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세상에 있는 자체가 뭐예요?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특별히 세 번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거짓, 세상에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 거짓.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바탕이 뭐에 있어? 거짓에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신앙 개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외에 많은 성들이 내가복음을 만들어, 내가복음을 만들어 갖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만든,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없애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 감정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짓을 깨닫게 되는 날, 빛이 말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에 묶여 있는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지. 근데 반대로 뭡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 내게 거짓을 말한다고 느낄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거슬러. 여기 나오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으로 뭐해서 거슬러. 그러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내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저게 거짓으로 거슬린다고 느낄 때는 뭐예요? 화가 나고 또 특별히 악한 말 할 때는 또 화가 나겠죠. 근데 이 모든 바탕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온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게 얼마나 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 거짓이 껴있는 거예요. 거짓이. 그럼 거짓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이 거짓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내가 만든 진리에 여러분이 체험한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 있으면 진리 아닐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나는 환상을 봤어. 그 바탕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된 자아를 가진 바탕에서 환상을 보면 그거는 거의 100% 사단마귀 그러니까 속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 밑바탕에 분명한 진리. 내가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 인생에 허황된 여러분들이 안에 보세요. 모든 꿈은 환상은 내 마음의 바탕으로 그것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꿈을 믿지 마시고 환상을 믿지 마세요. 내 바탕이 바뀐 뒤에는 믿으세요.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탐욕, 욕망, 돈의 노예, 다 만몬의 신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일확천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안에 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먼저는 정말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중요하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우리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나 다 뭡니까? 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목사님 나한테도 그런 쌍소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쌍소리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생명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뭘 말씀드렸죠? 아담의 생명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뼈가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이 아담의 생명을 태어났는데 아담의 가장 큰 생명이 뭐냐? 아담한테 하와한테 뭐라 합니까? 뱀이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먹잖아요.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같이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 자존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그것이 내 자아 자존심이에요. 왜 화가 나고 왜 분노가 나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말대로 안 해? 어떻게 날 무시해? 이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자아 자존심이 그걸 그 자아 자존심이 왜?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끝나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자꾸 자아 자존심을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더 좋은 가면을 쓰고 더 좋은 위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해결하냐면 여러분 자아 자존심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아와 자존심이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되냐? 내가 하나님이란 뒤에 누가 있냐? 이 거짓아비인 사단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임할 때만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거짓 진리이구나. 여러분 간단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이 자아 자존심이 못 박아진 자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뭐 끊임없는 결핍,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누가 무슨 조그만 얘기만 하면 막 상처가 돼서 견딜 수 없어서 막 쩔쩔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자꾸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로 있지만 그 믿음을 싹 버려야 될 믿음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끝없는 결핍, 모자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자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부터 펴져 있어요. 얼굴부터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제가 왜 좀 전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창을 들은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즐거움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구나. 네? 그 여러분 안에 어떤 세상의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나옵니까? 진짜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예비합니까? 그분만이 내게 평안을 주고, 그분만이 내게 기쁨을 주고, 그분만이 내게 만족을 주고, 그분이 전체가 될 때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니라. 너희도,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아비의 욕심대로, 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끝없는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에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 자아를, 자존심을 못 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구나. 그분이 내 왕이구나, 내 주인이구나. 이게 안 된 사람은 다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깨트려내셔야 돼요. 깨트려내셔야 돼요. 이걸 안 깨트리면 여러분 끝없이 거기에 묶여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거짓은 꽉 차 있고, 그럼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그랬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장 인간이 어려운 게 뭐냐? 내가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 할 때. 그래서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되게, 특별히 거슬러, 여러분 거슬러 들립니까? 거슬러? 예?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거슬러, 내 귀를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귀가 거슬러질 때 이때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악한 말을 할 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거짓, 맞지 않아, 내 생각이 틀렸어. 근데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사람 다 뒤집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트릴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거짓이구나. 그러면서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설교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까? 설교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이야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거 싹 무장해제시키고 없애버리고 받으셔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걸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는 거짓이구나.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가지 경험되어진 좋지 않은 상황들,
부정적인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진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 진리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이고 감정을 만드는 틀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끊임없는 열등감, 수치심, 부끄러운 마음, 쓴뿌리에 깨어진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의 바탕으로 나를 만들었구나. 거짓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존귀한. 왜요?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양자로 입양됐잖아요. 이거는 믿으세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갖고 있는 거짓을 만들면 모든 사람 아까 그러잖아요. 거짓 진리 이걸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이 말씀이 결국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왜곡된 삶을 살아요. 아니면 이중적 삶을 살든지. 교회에서는 멋있는 크리스찬이야. 밖에 나가서는 진짜 문제야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면을 좋은 곳에 있는 가면을. 그럼 가면을 쓰시면 안 돼요. 똑같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 앉았을 때나 밖에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누굴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나 똑같으셔야 돼요. 왜? 아니 똑같으면 똑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거짓일 때문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반항이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왜 의를 위한 박해가 영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환경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문제라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누가 나를 욕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박해하고 또 그 사람이 누가 거짓으로 거슬러 악함을 내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 분노 내는 걸 여러분 가볍게 의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자체가 진리이시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내가 바로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모함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세우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평소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때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새끼예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마귀 새끼 중에 새끼, 완전히 왕 새끼였거든요. 여러분은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나가면 화 분노가 없어져요. 막 누군가 막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큰 상처 아픔이 안 돼요. 누가 내 말 안 들어줘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그 바탕이 뭡니까? 먼저 내가 마귀 새끼구나. 이게 제 얘기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왜? 아담과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에. 그래서 그 마른 뼈가 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저는 하나님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더 고난을 당해 보셔야 돼요. 두 손을 드셔야 돼요. 항복.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님, 이제는 제가 항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진리가 깨져나간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뭘 하시면 안 돼요. 이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과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배설로 갔습니다. 사도의 고백과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왜? 가장 중요한 주 예수. 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을 깨닫고, 그 주님만이 나의 빛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하면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6번째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특별히 뭐예요? 누가 날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특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그 진리를 깨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자아를, 자존심을, 그 특별히 자존심, 그러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벌거 벗기워지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을 벌거 벗기우시거든요. 그 자존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럼 자존심이 안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내침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제 제가 하나님, 누가 나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되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누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서 하늘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일하시네. 그러면 느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휘젓고 다녀요, 여전히. 조금만 못 휘저으면 막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거짓을 묶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짓을 묶였기 때문에 싹 깨트리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의지가 돼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게 예수, 보세요. 나는 이제 전에는 마귀의 노예로서 나는 마귀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서 마귀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마귀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사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스스로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둘 중에 하나, 마귀에서 움직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기뻐, 감사해,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만족해, 너무나 모든 게 은혜구나.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주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지금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고백이 있느냐라 그러면 이게 마른 뼈 여러분. 이 위에 누가 부어줍니까? 성령님의 생기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이게 되셨냐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해요?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는 거는 좀 접어놓고라도 내가 그 마음을 통해서 할 때에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순종보다 빠른 게 없어. 순종.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황도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그 주어진 상황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다 내가 정해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때 몇 월 며칠 날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한테 당신 이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책임지고 해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께 인생을 맡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분께 인생을 드리려면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거짓을 싹 깨트려내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왕이신 자리에 내 주인이신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 좌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이제는 빚어주십시오. 저를 깨트려 주시고 자존심 아니 박살내 주시고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케 하시고 정말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요구 관철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청구서 내미는 게 기도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제 자존심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오. 제 완전히 이 신이 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된 이 마음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항복합니다. 성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제가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두 마디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닮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의 말씀. 박해를 받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임을 말씀을 제가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누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함하고 누명을 세우고 수치스럽게 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막 욕하고 막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헐뜯는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깊은 의미를 한 분 한 분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거짓에 묶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내 아비인 마귀 새끼구나. 내가 마귀의 새끼이기에 마귀적 생각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인 거짓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결국 악으로 도구로 죽이고자 하는 이 살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담의 생명을 진짜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그 자리에 내려와 진짜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만족. 너무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조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스에 있는 제무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심에서 꼭 하나님과 이루어서 속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은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문자를 보낸답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온전함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셔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진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보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